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린도에 머물 때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핍박과 박해, 또 고난과 배신, 또 감정적인 소외 등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로마를 거쳐 스페인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로마 교회가 그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로마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장 폭넓게 또 가장 깊이 있게 진술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로마서 5장은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찬가처럼 들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서의 삶을 종지부 찍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항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소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은 깨어졌으며 조용히 침묵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은 믿음으로 입은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그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내셨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을 가져와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으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라는 것이 바울의 서론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범죄자요,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반항하던 자요, 하나님의 징계받은 자였다면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리로 옮겨졌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사랑의 일임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죄인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싸움도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육체의 소원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최고조에 차오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애타게 부르짖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매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 매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요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평화는 다시 생각해 보면 십자가 아래에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여기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며 우리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여기 십자가 아래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과 고요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데서 오는 평화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여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풀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기를 바라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선언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승리가 선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이 십자가 안에서 온 세상에 그분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얻은 누리는 이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평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손양훈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다들 아시지요. 여수 애양원에서 사역하셨고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가명인데요.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체포됐을 때 그 안재선을 구해서 자신의 양 아들로 삼으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 일을 가지고 세상은 이 손양훈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이런 별명을 주었는데요.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지요. 원수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은 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인 인간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인류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삼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 일을 행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는 로마서 8장의 사랑의 찬가로 바울은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라고 노래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닥쳐오는 환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작은 환난, 어려움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가면 즉시 그 환난을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는 미워하고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려고 애씁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 고난, 환난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평화일 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하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의문에 대해 자기 자신과 타협점을 찾을 뿐입니다. 즉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자기 영혼의 만족, 자기 영혼의 평화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필요로 했을 뿐 십자가를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평화를 추구하는 까닭은 어쩌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닥쳐오는 순간 이런 평화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미워함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곳에서 죽게 될지 살아나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기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신이 동참한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환난과 역경, 또 아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고난을 미워하기만 한 사람은 그가 입으로 아무리 십자가를 높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찾는 사람은 자기 삶에 닥쳐오는 환난마저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단계는 이 자리까지입니다.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합니다. 환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환난을 통해 이루게 될 소망을 그는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가혹하고 적대적으로 보이는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환난은 처음에는 인내의 열매를, 그 후에는 연단의 열매를, 그 후에는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믿는 이의 고백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환난을 피해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려는 가장 큰 선물을 버리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감당하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즉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 짐을 밑에 머무르며 감당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이 인내의 이 열매를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흔들어 떨쳐버리지 않고 감당하면, 그러면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 견뎌내면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주님이 견뎌냈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짐을 지우실 때는 인내를 아는 자들은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낮아지는 것이 유익함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아래 머무는 것, 이 인내하는 삶,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어서 인내는 연단을 맺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있지 않고 연단에 있습니다. 이런 연단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연단은 단순한 삶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종류의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키는 연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실 때 그 누가 그 앞에 울부짖으며 그 시험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는 평화를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센 파도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소망의 땅에 이르게 되듯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시련을 하나씩 견디고 극복할 때 이미 승리의 전주곡이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연단과 함께 자라는 것이며 환난을 통한 연단 속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소망이 있는 곳에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연약함에 쌓여 수없이 절규하고 신음하고 두려움 속에 부르짖을지라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성도, 고난당한 교회에 주시는 비밀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그 평화를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평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암 투병을 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찬송가 한 곡을 메일로 받게 됐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참 절박한 상황 속에 암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이렇게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드렸던 찬송가의 고백은 이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라는 이 데레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감사,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관계 속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도 귀하고 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를 제게 묻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또 시련 속에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의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의 말씀이고요. 11절의 말씀은 또 말합니다. 하반부만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 안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 감사하고 그 안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가?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지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요. 그러나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참된 기쁨, 참된 평화에 이르지 못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 교회와 더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 하나님 안에 오늘의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 인내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